이 강사를 좀 소개를 하고 여러 설교를 듣는 것이 또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는 대구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또 군대는 학사장교로 공수부대 대위로 예편하고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시시간사로 사역한 지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사역은 캠퍼스의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해서 또 이들을 교회 지도자로 키워서 파송하는 일을 주 사역을 30년 했습니다. 또 그 중간에 신학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MDB 과정을 공부하고 또 THM, PhD 해서 선교신학, 바울의 선교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총신에서 마치고 또 그때 이 총신에서 요청이 있어서 신학대학원의 선교학 교수로 10년째 지금 강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또 이 선교다 보니까 단기 선교는 제가 30년 동안 50개 나라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그 중심이 대학생 사역으로 이렇게 직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헌신하는 헌신 예배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대로 헌신해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 기성의 우리 성도들이 이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서 다음 세대에 교회가 단절되지 않고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이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서 사역할 것인가? 여기에 더 메시지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에 보면은 세 세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있고 또 베드로가 있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라. 그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베드로 때의 신앙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그 논문도 이렇게 많이 써보고 또 지도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세대 단절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국 교회에 60%가 교회 학교가 없대요. 교회. 그 어른들만 있어요. 어른들. 그리고 이것을 전국 통계에 보면은 70세, 50세 이상 전국의 1000만 명 성도 중에 50세 이상이 700만 명. 이분들이 30년이 지나면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고 대구 한국 땅의 교회에 텅 빈다. 이것은 이미 인구 통계적으로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우리 통계청 조사에 보면은 이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에요. 여기에 해당 인구가 36.8%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기에 있는 이 연령이 18%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숫자 자체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구 자체가 인구 절벽
그 중에도 남아있는 청소년들 중에 교회가 이들을 수용해서 신앙으로 키워내는 그 율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너무나 선명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라. 이 다음 세대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에 대한 강력한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인식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이걸 우리 교회에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역 속에 실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사 하나 불러놓고 설교 잘하나? 구경하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면서 교인으로서 더 보람된 교회 생활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은 자기 자식에게 수공업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강도짓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식에게 낚시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고기를 잡아 먹이는 아버지는 독약을 먹인 것과 같다. 다음 세대를 나보다 더 튼튼하게, 더 강하게 양육하지 못하는 교회는 강도짓을 가르친 것과 같다. 청년들에게 독약을 먹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영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대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대구 온 지가 이제 11년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용인, 춘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이제 집에 이렇게 오면은 좀 피곤한 상태에 이렇게 집에 와요. 그러면 이제 밥도 안 먹고 이제 가족들 예배 드리고, 자 이렇게 자면은 마지막 전기불을 꺼야 되잖아요. 전기불을 이제 꺼야 잠을 자는데, 집사람 뭐가 당신 불 끄라. 그러면 내가 하면 당신 쫄병이가 내만 불 끄나 한다. 좀 불 좀 꺼라. 난 피곤하잖아. 그러면 기분 나빠가 안 끈다 하더라고.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딱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제 편을 들어줘요. 딱 하면 제가 이겨요. 그러면 알고 냈지 하더라고. 아니다. 그럼 한 판에 탁 이기면은 성복을 안 합니다. 성복을 절대로 안 해요. 한 번 더 하자 그런 거야. 한 번 더 하자. 그럼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지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하자 그런 거야. 그러면 탁 해가 이기면 그때는 이슬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이 나버려요. 세 판 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돼버려요. 확정이 돼버려요. 결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얘기했어요. 3세 판.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로서 사역해야 할 그 방법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준 방법이 요 3번.
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사역의 지침이 3번. 이 3번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3번 시험 받고 여기에 3번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처음 부인했다는 것은 어쩌다가 겁이 나갖고 헛말이 나와가지고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 3번 이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3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나타나서 3번 질문하고 3번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연결할 때에 베드로의 이 사역의 원리 방법이 예수님이 실천적으로 확실하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청년 세대를 먹이고 돌보는 그 관점이 오늘 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꿔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다 잡아 못 버리고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어요. 근데 영안교회는 이 청년들이 제일 많아요. 제가 깜놀했습니다. 깜놀. 깜놀. 예, 깜놀. 요새 드신 분 깜놀 아세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와서 가끔 설교하면은 저 목사가 저기 와 자꾸 졸랑대노 이렇게 하더라고. 이 버전이 청년 버전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나타났습니다. 안식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8일째 도마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세 번째는 7 제자에게 디베다 호숫가에 나타났습니다. 이때에 이 제자들의 형편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또 무덤에 장사되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정말 좋았어요.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 두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엄청난 예수님으로부터 파워를 느끼고 많은 군중들 그 중심에 이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조롱받으면서 맥없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 수가 없다. 그래서 흩어졌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 야, 이제 나는 뭐 먹고 사냐? 배운 것도 없는데 3년 전에 물고기 잡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밥이나 먹고 살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너도 가자. 쭉 다 데리고 갈릴리 바다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질하고 기진맥진해갖고 추위에 배가 고프고 소독이 없이 빈손으로 새벽에 풍랑 가운데 추위 가운데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두고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느라 예수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서 떡과 함께 가장 배고픈 가장 인생의 절망적인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몸을 쪼이면서 허기를 치우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야, 네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봐라. 이 먹인다는 것은 feed my lamb, 먹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배가 고픈 상태에 밥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take my sheep, 이 돌본다는 것은 이 실제적으로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또 환경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것을 고민들, 이것을 함께 돌본다.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돌보는 것인데, 그것이 더 강조된 것이 먹이는 것은 2번, 돌보는 것은 1번. 이걸 예수님이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시범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보고 너도 이렇게 하라, 이 지침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을 청년 사역,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구 교대 출신들 그 수련회가 있어서 저기 그 경북 어성군 단멸면 그 수련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20-30년 만에 만나니까 다 반갑더라고. 학교 다닐 때는 정말 80년대 학번들, 제가 80 학번인데 그 앞뒤로 그때 뭐 참 보잘것 없었는데 30년 만에 만나니까 교장이 돼 있더라고. 교장. 모양이 괜찮아요. 또 이분들은 다 교장, 교감.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 현장에서 CCC 간사 누가 알아줍니까? 사인이 들고 전화로 현장에 가면 아저씨 여기 왔어요. 근데 아저씨 일하러 안 가고 여기 왜 왔어요? 근데 나는 너하고 노는 게 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안 해요. 설교를.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뭐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를 알고 이제 대충 이렇게 하고 마치고, 저는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를 안 들어주니까 대충 하고, 그래 이제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이렇게 쭉 나왔어요. 산책 나왔는데 그 시설이요, 수련회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산책 나왔다가 개가 하도 짖어가, 동네 개들이 하도 짖어가지고 다시 들어오면서 비석을 하나 봤어. 그 비석을 글자를 읽어보니까 교적비라, 교적비. 그 송암초등학교 위중문교는 1949년 9월 1일 개교하여 18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2006년 3월 1일 폐교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과. 그래가 그것이 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 여러분, 그 학교 왜 만들었어요? 본교에서 학생 수행 다 못하니까 부흥해갖고 개척해갖고 만든 거죠. 그 학교 왜 없어졌어요? 아들 안 오니까 없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들 없으면은 세월 지나면은 없어지는 거죠. 교회의 최고의 사명, 본질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교적비를 보고 이 교장 선생님들을 다시 다 50명을 모았어요. 모아갖고 지금 당신들 그냥 가면 안 된다. 앉아라. 그래갖고 설교 겸 강의 겸 과음을 지르면서 교육 똑바로 하라. 과음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면은 핵심 사역의 계층이 누구냐? 청년들. 대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저는 부모로서
자식 둘이를 키웠는데 큰애는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그는 이 대구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하다가 한양대에 가서 그 간호학과 하다가 의학전문대학 해서 이제 본과 4학년 내년에 2월 달에 이제 국가고시 시험 치고 이제 졸업을 합니다. 이 작은 아는 이 경북대 이 전자공학과 어제 졸업했어요. 27살. 그래서 부모로서 다음 세대, 둘이 아닙니까? 둘이? 부모로서 다음 세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물리를 가르치겠습니까? 피아노를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밥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애들 좋아하는 거, 부모가. 그리고 애들 공부하려고 할 때 돈 대주는 것밖에 없어. 돈 대주고 밥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거 안 하냐 이거지. 여기에 원리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대학생들을 교회가 키워두면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 대학생들. 여러분, 우리 영안교회 청년부 대학생들은 여러분끼리 결혼을 하세요. 이거 딱 보다가 별거 없습니다. 뭐 별 따질 게 없어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같이 활동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죠? 그 처음부터 뭐 들럭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준비되거든. 몰래 불러서 우리 주소 합치자. 이래 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결혼을.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생산하면은 교회 무엇이 복원이 됩니까? 유치부 복원이 되죠. 오늘 청년부 보니까 한 30명 나오는데 딱 결혼하면 15상이 되잖아요. 15상. 15상 되면은 자녀를 많이 낳아요. 2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5명씩 낳아요. 그러면은 우리 유치부가 몇 명이 됩니까? 75명이 되죠. 75명, 유치부 75명 하면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치부가 50년 동안 유치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 지나면 뭐가 됩니까? 초등부가 돼요. 초등부. 세월 지나면 뭐가 됩니까? 중등부 부흥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고등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대학부 되죠. 또 결혼하죠. 유치부 또 만들어지죠. 유치부 100명. 그 다음에는 유치부 150명. 그 다음에는 유치부 200명. 그러면은 30년 지나면은 여러분, 영안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세대를 교회가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경북대 사역에 적용을 해봤어요. 처음에 2008년도에 제가 대구에 이렇게 책임자로, 간사로 이렇게 와서 경북대 사역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끌어모으니까 한 10명 모여요. 그 찬송이 안 돼요, 찬송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기타도 누가 하나 치고 뭐 이런 것도 하나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인도하다가 목말라갖고 물 한 잔 먹어보면 노래가 끊겨버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도 뭐 처음부터 제가 막 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 1년은 제가 관찰을 해야 되나. 학생들의 형편이 어떤가 현장을 깊이 관찰해요. 그리고 관찰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고사 기간에 대표 순장이 찾아왔어요. 간사님 그러더라고. 와 하니까 시험 기간에 아침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야, 누구 시험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 기도 안 하고 시험을 왜 치려고 하노? 그럼 무슨 사정이 있나? 그러니까 사정이 있대요. 그럼 말해봐라.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는 아침 기도에 3명 나온대요. 누구 나오노? 그러니까 그날 그 인도하는 담당자, 그 다음에 기도 담당자,
광고 담당자 3명이 나온다. 그래, 다른 아들 어디 갔노? 그러니까 도서관에 갔다니까,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와갖고 정신 차려가 기도하고 가라. 그 가니까, 그래는 안 된다는 거야. 와, 안 되노? 그러니까 아침에 6시 반에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자리를 잡는데요. 도서관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공부하다가 8시에 일청담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기도하고 들어가면은 도서관에 자리를 다 취합본대요. 자리가 뺏겨본대. 그래갖고 안 된다 하더라고. 아, 그러면은 넌 밥은 언제 먹노? 밥은 기약이 없습니다 하더라고.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자리 잡는 게 전쟁이라. 아, 그래. 그럼 뭐 도서관 자리는 내가 다 잡아줄 테니까 너 기도 다 나오느라. 그래갖고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침 기도회를 6시에 하자. 6시에. 6시에 하고 기도회는 15분 한다. 15분. 이사야서 강론 다른 거 다 빼보고 그걸 너가 성경책 들고 뭐 책하고 들고 뭐 무거우니까 내가 본문을 복사를 딱 해가 올 테니까 너는 이 입만 갖고 넣어라. 입만. 그리고 너가 밥 먹을 시간이 없지 않냐? 김밥, 우유, 컵라면 내가 다 줄게. 그리고 6시에 딱 오나 그러면 20분에 탁 마칠게. 그러면 10분 만에 중도에 가서, 중도가 뭔지 아세요? 중앙도서관의 중만입니다. 그 가갖고 자리 잡아가지고 기도 신경 쓰지 말고 줄기차게 주장창 엉덩이에 뿔이 나도록 거기에 공부해라. 그게 되나, 거기. 그러면 좋습니다 하더라. 그래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본통에 그거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공대 그 대학원 그 세미나실 그 전화해가지고 그걸 빌렸어요. 그거 빌려갖고 이제 앞에 컵라면하고 이제 그 우유 한 박스 하고 그 다음에 그 김밥하고 너 식미대로 먹어라. 그러고 가가 그들 들고 가라. 들고 컵라면 안에 물 타먹으면 되니까 그거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딱 있으니까 50명이 나왔어요. 50명이. 깜놀! 요한복음 강의 주제 그래갖고 한 놈도 안 나옵니다. 50명이 나왔어요. 그래가 내가 또 물어봤어. 너가 시험 기간 중에 제일 배고플 때가 언제고? 그러니까 저녁 9시쯤 되면은 배가 제일 고프다는 거예요. 공부는 더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갖고 이게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이 법대 그 주차장이 그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9시에 오느라 거기에 제 차가 그 뒤에 그 의자 다 치아보러 그 식당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냄비하고 숟가락하고 여기에 브루스타하고 또 이 와라바시하고 그다음에 깔판하고 가득 싣고 애들 좋아하는 거 거기에 9시에 오느라 올 때에 니네 따지지 말고 주변에 있는 놈 다 들고 놀아. 예수 안 믿어도 좋다. 다 들고 놀아. 그러니까 저녁에 6, 70명씩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아들이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라. 그래서 이제 그 오뎅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게 맛이 또 다른 메뉴를 또 찾더라고. 그래가 내가 또 물어봤어요. 너가 등심 먹어봤나? 그러니까 등심이 뭡니까? 그랬더라. 야, 소고기 그 갈비 위에 그 맛있는 그 꽃등심 그런 거를 뭐 먹어봤다 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 등심 한 굽 줄게. 그래서 이제 고령축산에 가서 80만 원 주니까 30건을 주더라고. 그래, 그 등심을 이제 이렇게 사와서 그래가 이 애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200명이 왔어요. 200명. 200명. 그래서 제가 등심을 1000건을 굽었어요. 삼겹살은 이 돼지 몇 마리를 굽었는데 삼겹살은 제가 구워보니까 기름이 너무 튀가지고 미끄러워갖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이 사역을 먹이고 돌봐라, 이 사역을 해서 이 청년 세대를 경대하래 이게 상당히 부흥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어느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 여러분,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의 시간 정한 그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 안 오면 헌혈해요. 베드로가 가장 힘든 순간, 새벽에 장소가 교회가 아닌 베드로의 삶의 터전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청년들의 삶이 어느 순간이 가장 고달프고 가장 힘든 순간이고 가장 힘든 장소가 어딘가,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집중해서 청년 세대를 살려내고 키워내고 청년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 정리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청년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로 생각하면 돼요. 부모. 제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키울 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애들 오면은 밥 해주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 영안교회를 전부 시설을 식당으로 다 만들어요. 식당으로. 중식당, 한식당, 이탈리아 식당, 경북대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여기서 먹을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일단 바꾸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내용을 전부 먹이는 데 쓰세요. 먹이는 데. 이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너 뭘 좋아하느냐, 먹이는 데 집중해갖고, 먹이는 데는요 줄줄줄 따라와요. 그 대학생 한 명 전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요 옆에 그 내비게이터 박남규 대표가 계시는데, 이분이 연세가 저보다 거의 한 7, 8년 연배예요. 이분이 저에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경북대에서 전도를 35년간 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시간에 나가서 성경책 들고 복음 들고, 형제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를 그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자기가 수시 과정 때부터 400명을 맨투맨으로 1학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해서 400명에게 다 전화해서 초청하니까 내비게이터 센터에 20명이 모였습니다. 그 20명이 모여가지고 밥을 해서, 사모님하고 밥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접을 하고, 거기서 바로 전도를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면 관계가 끝나니까 바로 복음을 제시 못하고, 너가 대학생이 되거든, 컴퓨터 C 언어 이거 배워야 된다. 우리 박 대표 그 동생이, 아들이 경북대 그 컴퓨터 박사예요. 그래서 그 강사를 불러서 그 교육을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불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는데 혼자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냥 밥만 먹고 가버려가지고 400명 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400대 0이다. 그래서 시시시 정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저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그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묵고 놉니다. 묵고 놀고 공차고 축구하고 묵고 놉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끊임없이 붙어요. 먹는데 뭐 누가 싫어합니까? 그 전도하기 좋잖아요. 야,
자꾸 등신 모으러 가자. 친구들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교회 가자가 많아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가 누가 옵니까? 그리고 식당으로 가자 하면 안 돼요. 배고픈 자리에 식당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식당을 차려놓고 베드로 보고 밥 먹으러 오라 그런 게 아니고 배가 고픈 베드로가 있는 바닷가에 고기 들고 먹을 거 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 중심,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사역의 교회의 패턴을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청년들이 어려운 것이 뭡니까?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돈이 없어요. 돈이. 조선일보 칼럼에 사설에 전국 대학생 3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돈이 없어서 휴학했다. 이 사람들은 1년 아르바이트에서 한 학기 등록하고 시급 5,000원짜리 하루 10시간 그래서 집 먹고 등록금 준비하고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마음껏 학비 학원비 다 대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공무원 시험 같이 치잖아요. 판사 시험 같이 치잖아요. 회사 입사 지원 같이 하잖아요. 되겠습니까? 경쟁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이걸 누가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교육을 누가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청년들 헌금 얻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청년들이 진출할 때에 학비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이 저 초등학교 교장인데 둘이 벌어갖고 저는 뭐 큰 수입이 없습니다만은 30년 동안 뭐 이 시시간사를 하다 보니까 생계에 참 10원도 못한 건 없어요. 저는 지금 집에서 사라져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있으나 많아.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아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야가 대학원을 가니까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희지인데 얘기했어. 야, 너 의학 전문대학원 니 그거 졸업하면은 의사가 되는데 너 그까지는 내가 못 도와준다. 그거는 네가 빚 내가 갖고 공부하고 네 나중에 벌어서 갚아라. 그래 가 빚이 1억이 있어요. 학자금하고 서울에서 생활비하고. 그건 지가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해서 이제 벌어서 갚아야 돼. 네 그 한다 그러면 내가 부모 없는 대구의 학생들, 가정비밀 오는 학생들 돌볼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대. 니인데 블랙홀로 다 돼가고. 그래서 니는 네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입비로 주신 거는 부모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 내가 돕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2억 4천 줬어요. 학생들.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청년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자녀 교육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요 옆에 병원에 원장을 제가 하는데 그분은 자식 키우는데 자식 하나당 월 2천만 원씩 들었다 하더라고요. 자식 둘이 키우는데 월 4천만 원 들어요. 그렇게 지원받아갖고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게 경쟁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을 모아서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 지원하는데 여러분 헌금이 소중하게 사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수고가 없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내겠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키워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게 사회로 진출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일구 절벽 가운데 많이 나라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키웁니까? 누가 키워야 되겠어요? 교회가 키워야죠. 이 모든 시설 어린이집으로 다 만들어야지. 최소한 3년은 키워줘야 됩니다. 알을 낳아갖고. 그래서 우리 애들인데도 너가 5명씩 낳아라. 내가 목사로서 성경 연구해갖고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가 없다. 그 예수님이 성경 연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보고 네 성경 본문 연구해갖고 설교 잘해라 그게 아니고 밥에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라. 예수님이 요리하는 걸 시범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잘하는 게 오뎅 이거 잘 끓이고 소고기 국밥 이거 잘하고 미역국 이거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삼계탕 토종닭 그거 넣어갖고 불 떼갖고 하는 거 이거 100명씩 200명씩 그 먹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직접 다 합니다. 나사렛 수련회 이런 거 하면 한 200명 모이면 부산에 전화해서 오징어 2박스 하면요 그게 한 240마리 있어요. 그거 얼은 거 제가 배 다 땁니다. 다 따갖고 그거 해서 데쳐갖고 하면요 손이 얼어버려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 준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현재의 시스템 갖고는 청년 세대가 공중분해돼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걸 바꿔서 교회 나오면은 공부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애 많이 나누면은 유치부 다 만들어 가지고 또 3, 4년씩 다 키워주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내는 능력,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교회가 받아서 청년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적인 어떤 변화 이것을 점차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도록 개조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땅에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는 영안교회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던져버리고 텅텅 비어지는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사역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이 명령을 우리 시대에 맞도록 적용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영안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